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동안 잘 지켰는지 거기에 대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2장의 4교회와 계시록 3장의 3교회, 7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교회란 말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는 기독교에서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란 말은 헬란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에서 변질시킨 로마 캐토릭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거기는 건물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로마 캐토릭에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거기서 나와서 세워진 것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이 사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일부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 수가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관한 거룩한 전인 것을 아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속을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교회로, 거듭난 성도란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쉽게 여러분 7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수고와 인내가 뭐냐?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그 수고와 인내가 첫 번째로 뭐냐면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느냐?
여기 악하다는 말은 불신앙을 악하다고 봅니다. 믿지 않는 것. 뭘 믿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참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지, 악한 자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것들, 이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에베소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라. 이건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칭 사도라 하지만 그랬어요.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뭘로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거짓말쟁이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말인가. 그걸 보면 대번하지요. 자칭 사도란다고 사도가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칭 목사, 자칭 여러 가지 있죠. 집사, 장로. 성경적이 아닌 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칭이란 말을, 여기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2장에서는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3장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나오는 이 4교회 가운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주님이 뭘 책망하셨냐면 첫사랑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저버렸다.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첫사랑을 저버린 게 뭘까? 어둠에 있다. 빛을 만나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약된 곳에 묶여 있다가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얻었을 때 그때의 그 마음, 그 첫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내가 이 진리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어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법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삶의 방법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어떻게 사랑하나?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찬양도 많이 하고 많이들 입술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찬양만 한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나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두 번째는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가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회개란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이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 과거는 세상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세상적인 것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지요. 혼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회개를 했느냐, 얼마나 올바르게 돌아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엄청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라는 얘기.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나 주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따라갈 수가 없죠. 주님이 명령하신 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명령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게 어떠한 약속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이 막막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그들이 마신 물도 무리와 반석을 갈라서 마시게 했지요. 그뿐입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그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을 등하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20세 이상 전투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장정만 60만 3,550명이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그런데 10장에 보면 본보기가 됐다. 개혁성경에는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잃어버린 첫 아담의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에는 거짓이 없는 성도, 즉 교회는 추수마당에서 알곡과 쭉적으로 갈라지는데 알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버려졌는지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적인 그 환희의 기쁨이,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는,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제 6장에서 보면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7 호리병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교회가 거쳐야 될 환난 기간입니다. 근데 전 3년 반은 뭐하는 기간이냐? 전 3년 반은 교회가 이제 이 환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또 이 환난에서 이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해 주셨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말이 끝나면 이제 5개월 황충난리라 그러죠. 황충난리가 있고 10일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화인데, 첫째 화가 지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는데 이 전 3년 반 동안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 대한 알고와 쭉정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 이제 그 내용들이 13장에 가보면 뭘 나오느냐? 짐승표라는 게 나옵니다. 절대 짐승표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공급이 오고 너희가 어려움이 와도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대개는 6장에서 그 검은 말 시대를 이제 기근 시대라 그러는데 이 기근 시대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때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매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받아야지요. 그때 받으면 계시록 14장에 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예수님의 그 퀴질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궁핍한 것은 물질이 없어 궁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은 궁핍할 수가 있지요. 근데 주님은 오늘 두 번째 서문학교에서 하신 말씀 보면 네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가 받는 환난에서 오는 궁핍은 실상은 부유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좀 없으면 그걸 궁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난 뭐 돈 많으니까 많이 예비해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지.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부유하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는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는 부유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유한 자인지 주님 보실 때 내 가난한 자인지 주님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고난받게 될 일 7년 대환란이라는 전 3년 반에 교회가 이제 퀴질당할 때 내가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그래서 주님은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걸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받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은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열흘 동안 환난 받는 게 언제냐면 후 3년 반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네.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질 때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열흘 동안의 환난이 5개월 황충난리 후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열흘 동안 환난 받는데 너희 중에 몇을 감옥에 갖다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키시기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환난이야말로 교회들이 가장 큰 영적 부유함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잠깐 받는 환난이 퀴즈는 평생 당하는 거 아닙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 거쳐야 되는 이 환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건 누가 이기느냐? 성령 받아야 이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이 환난을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문학 지방의 교회들이 가난해진 것, 그거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난해진 건 더욱더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난해졌고 패역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목표가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는 거예요. 10일간 환난이 온다는데 누구 환난을 보고 거기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온다면 다 피하지. 근데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이정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주님이 이 환난을 왜 교회에 주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환난 주신 것은 전삼전만 교회 환난 주신 것은 흰옷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예봇이 있어야 되는데 흰옷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느냐? 환난에서 이긴 사람. 오늘 7장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오늘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또 자칭 사도라, 자칭 목사라 해서 흰옷 입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추수 때 피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와 입지 않은 무리가 갈라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심리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는 집어넣겠다. 그래서 주님은 2장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고, 또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의 약속은 뭐냐?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10절에 보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때를 놓친 게 누구냐? 그 첫 아담이.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게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아담 때 잃어버렸던 그 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어디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16절에서 보면 먹을 수 있지만 17절에 와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모델로 등장하는데 주님이 그 잃어버린 생명과일을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게 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아담의 그 생명과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 아담이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우리가 버가모 지방의 교회들이다 그랬는데 버가모 지방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 칭찬을 들어보면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13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선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주님이 칭찬이에요. 네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네가 거하는 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이지. 세상도 물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곳입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하신 것은 버가모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방에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를 보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뭐 부활절도 지키고 또 뭐 성탄절도 지키고 사도신경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그랬어요. 그런 것을 거절하다 보니까 순교했다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우리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시작되고 지금까지 거의 9,500만에서 약 1억 명이 순교했습니다. 개신교 다닌다고 해서 다 그게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뭐랬습니까? 부인하지 아니했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 죽음으로 억압을 하고 환경을 가져와서 힘들게 해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방에 주님이 칭찬나 있느냐? 여기 책망도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오늘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냐? 여기 보면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발락이 발람을 물질에 유혹하고 별짓 다 하지요. 다시 이스라엘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겠네? 음란하게 해야지, 음란하게. 오늘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음행이죠. 그게 뭡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담무스신, 다시 말하면 태양신 생일입니다. 12월 25일이. 그날을 갖다가 예수님 출생한 날이시다.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부활절은 에스터데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봄의 여신을 축제 날인데 그날을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 지키면 이단 놈으로 다 죽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뿐입니까? 사도신경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사도들이 언제 그렇게 사도신경을 왜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는 마땅히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버가모 교회 주님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해요?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이 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 6장이 있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입에 나오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 힘도를 주리니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곧 영생이니라. 거룩함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즉 성령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하십니다. 흠없는 교회, 점이나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 받으면 전적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실 때 알곡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구라고 그랬냐? 마지막 아담이라. 첫째 아담이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그것이 교회의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 호화로운 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어떻게 거하시겠다.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땅에 거하시겠느냐?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고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저는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놨다고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화찬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거기만 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 처소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로 나를 주님의 집으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만 버려두시는 것이 네 자녀까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지식이 부족하다.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 세상의 학박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지식이 있어야 돼. 특히 말세 교회는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이 거기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